성경에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많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보다 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령이라도 가난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그런 자로 설 줄 알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위험성이란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과 간절함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들 속에 너무나도 없는, 그것이 너무나도 위태롭고 어리석은, 그리고 그들을 심판으로 이끄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자들에게 이제 장차 너희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다. 그 장차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부자를 부러워하는 그 부자인데 장차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라. 듣는 부자들은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살리시고자 주시는 말씀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역전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한 절이에요. 그의 모든 이 생에 대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설명이 딱 한 절이에요. 좋은 옷 입고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리고 그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가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죽음이란 우리 존재가 이 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요.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물 한 방울도 그 혀를 적실 수가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그가 뭐 대단한 거 구했습니까? 물 한 방울, 물 한 모금도 아닌 한 방울.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절됩니다. 그래서 설명해줘요.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것을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고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뒤집어진다 이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신실했고 누가 그렇게 행악했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엎어진다는 것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지금 우는 자는 거기서 웃게 하시고 그날에 웃게 하시고 지금 웃는 자는 그날에 영원히 울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한 가지 더 요구를 해요.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 그들에게 이것을 증언케 하여 내 형제들로 하여금 이 괴로운 곳에 고난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증언해 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가 있으면 그럼 그 나사로를 보고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도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보내진 선지자들로 충분하다 그 뜻입니다.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면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자들은 오로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간증을 듣고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자들은 영생을 얻을 자들은 회개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오늘 본문이에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줄만 알았지. 자기의 어떤 처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기의 그 실존, 그 존재의 모습, 그것을 전혀 몰랐어요.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나는 말하기를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것이 그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권고하고 헐벗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회개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워요, 안 돼요, 힘들어요 하는 것들은 기도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다면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기에 그런 안일과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과 옷과 재물의 공통점, 그것들은 시간이 좀만 지나면 썩어질 것이 된다. 그 부자가 그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음부에서 물 한 방울도 살 수 없는 재물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썩어질 것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바와 같이 썩어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의지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물질을, 돈을, 재물을 하나님의 경쟁 상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사실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종족을 감췄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심해서. 근심의 이유가 거기에 나와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제자도의 첫 번째 단계는 버림입니다. 버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누구누구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구누구는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걷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많이 말세 재물을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버리기가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에서 더 멀리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 더 어려우니라.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전혀 다릅니다. 이 천국의 관점에서는 부자가 저 멀리 있는, 가난한 자들은 이 앞에 있는, 버리질 못해요. 여러분, 재물을 왜 쌓아둡니까? 나중에 언젠가 그것이 내게 안전을 주고 유익이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재물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중에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위에 있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재물을 쌓는 이유는 언젠가 미래에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의지하여서 유익을 얻으려고 쌓는 건데, 주님은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않고 그 썩어질, 이미 벌써 말씀에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그랬어요. 이미 주님 보실 때에는 그것이 녹슨, 지금도 녹슬어 가고 있는,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허망하고 허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들 의지하려고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재물을 쌓는 방법에도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있고 품꾼들이 있는데 주인이 품삯을 주지 않아요. 신명기 24장 보면은 그 품삯을 줄 때 그날 당일에 주라 그랬어요. 밤 늦게도 말고 일 끝나자마자 바로 주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줘서는 안 돼요. 그 주인에게는 그 한 사람 품삯 있으나 마나한 돈일 수 있고 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꾼에게는 이 귀한 가족들 오늘 하루 먹일 수 있는 생계가 달려있고 생명이 달려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돈이에요. 근데 그걸 주지 않고서 자기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돈인데, 그에게는 생명 같은 돈인데 그걸 주지 않고서, 그렇다고 해서 죽는 소리 할 수도 없어요. 그나마 그 직장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우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그 소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귀에 그 울부짖는 소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지주도 아닐 수 있고 사장도 아닐 수 있고 주인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지주는 아닐지라도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사람들, 사치한다는 것은 오직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부자만 사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충분히 사치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방종한다는 것은 오직 이 땅만, 이 세상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건 부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충분히 방종하고 방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왔습니다. 그 다른 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이 향락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읽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의 쾌락을 구하고 이 세상 즐거움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방종이고 향락인데,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 눈에는 죽은 사람이다. 그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잔치 속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는 그 소란스럽고 즐거운 소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고 가난한 자들의 그 부르짖는 외침이, 절규가, 호소가, 울부짖음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느니라. 그 부라도 재물이라도 없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 부유함 때문에 그는 더 심판받을 짓거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세에 쌓아진 재물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 된다는 것이죠.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살아계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땅에 있는 그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 땅에 박혀 있는 그것만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말세에 쌓아진 재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됐습니다.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이 그저 내가 이 세상 즐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의인을 죽이는 일까지 결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인들은, 그 약자들은, 그 가난한 자들은 대항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잖아요. 왕이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 갖고 싶다고. 나봇은 의인입니다. 그 포도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포도원을 자기가 빼앗고 싶어서 이세벨의 말을 듣고 홀려서 그를 아무런 죄 없는 나봇을 하나님을 저주한 자로 낙인 찍어버리고 거짓말로 율법을 악용해서 의로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밭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탐심은 그것으로 멈추질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죽이는 그 일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왜 이렇게 눈물 많고 고통 많고 무섭고 어려운 세상 되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탐심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없는 예수님, 거짓으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다 부한 자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의로운 예수님 죽이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줄기를 잡아당기면 그 끝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탐심이 그 끝에 걸려있는 것이. 그 탐심이에요. 그 탐심은 반드시 죽이는 일에 소용되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심지어 가족도 죽이고. 일일이 제가 사례들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탐심으로 죽이고 심지어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까지 심판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죽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오직 자기를 버리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일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썩어버린, 이미 녹이 쓴 은과 금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알고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자란다고 하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세, 재물을 쌓는 것,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리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임을 자각하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